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언약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신앙생활에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날 붙잡아야 될 우리 제목은 복음 원리스 집중입니다.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그리고 원리스, 그리고 집중,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도행전 3장 4절 제가 봉독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기준, 표준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당장 표는 안 나지만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영적 수준,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 기준, 표준, 이대로 우리의 미래도 준비가 되고요. 결국 이대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내 수준, 기준, 표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지속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원리스 집중이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쭉 들어왔던 메시지들의 세 강을 이야기하면, 첫째는요, 제한적 집중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인간은 세 가지 의미에서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전부 다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것 찾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제한적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응답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오직의 답을 얻고 유일성의 응답을 얻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걸 목표로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제한적 집중이라고 할 적에는 전도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권투 시합을 나갈 적에 권투 선수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어떤 개체량, 체중 조절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너무 빼버리면은 힘 빠져버리고요. 또 너무 또 못 빼면은 개체량 통과도 안 되지만, 너무 빼든 빼지 못하든 복싱을 뭐 12라운드든 15라운드든 하다 보면은 힘이 빠져서 못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적당하게 먹고 이래 살지만은 시합날이 정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권투 선수는 아주 운동을 하면서 집중하죠. 제일 집중하는 게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제된 제한적 집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 집중이라 할 적에는 쓸데없는 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절대에 집중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쓸데없이 많은 일들을 했고 쓸데없이 많은 말들을 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 쓸데없이 많은 생각들 하지 않아도 될 염려 걱정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왜 선택된 집중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오늘 복음 원리스 집중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 복음 원리스 집중 이게 되어져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교회와 세계와 미국 교회 특히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원리스가 아니고 원리스라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 가진 사람이 원리스 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복음 가지고 원리스하고 집중해버리면은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원리스를 이루가 교회가 원리스가 아닌 원네스가 되는 상태에 빠지도록 공격을 하겠죠.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은 오늘부터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수준, 기준, 표준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내 기준으로는 맞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지. 함부로 말을 해버린다든지 내가 조금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버린다든지 내가 조금 전도한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을 대해서 이야기해버린다든지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또 받아내버리든지 이게 지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이해해야 될 것, 수용해야 될 것, 초월해야 될 것을 잘 분별을 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 것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 혼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원리스가 안 되고요. 원네스가 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원네스 돼버리면요. 원리스가 되는데 자꾸 원네스가 되고 분열되고요. 나누어지면요. 그만큼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분열되고 집중이 안 되고요. 원네스 쪽으로 자꾸 집중하면은 자꾸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원리스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흑암이 꺾인다. 흑암이 꺾인다는 말에 원리스를 해서 흑암이 꺾이고 원리스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은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무엇을 노리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원리에서 집중할 때 흑암도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꼭 붙잡아야 될 게, 교회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려 하면은 복음 원리스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 원리스 집중을 할 때 모세가 복음 원리스 집중을 딱 할 적에 전 백성이 피 바르고 원리스 할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복음 원리스를 이루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겠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원리스 되는, 또 복음으로 원리스 집중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색깔대로 성격대로 말씀을 붙잡지 말고요, 성경대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같은 다락방을 30년 하면서도 가만히 쳐다보세요. 자기 색깔대로 말씀을 붙잡거든요. 뭐 그거는 또 이해된다고 치지만은 그거를 주장해 버려요. 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지만은 말을 함부로 끄집어내 버리면 그 자체가 상대와 전체에게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면서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내 성격대로 색깔대로 말씀을 잡지 말고 신비주의 하는 사람 보세요. 완전히 자기 색깔대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성경대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우리 중직자 교사대학을 하면서 이래 보니까 가능성이 많다. 나름대로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남성교회가 되든 위원회별로 되든 아주 자연스럽게 좀 이번 중직자 또 교사대학이 끝나도 좀 코이노니아 팀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 포럼도 하고 친교도 일어나고 또 뭡니까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기 뭐 어떤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포럼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려면 의도적으로 포럼조를 좀 짤 필요가 있겠다. 꼭 중직자 대학만 할 것이 아니고 뭐 교구별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줘야 소그룹 모임들이 좀 진행이 되어져야 뭐 살아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복음 원리스 집중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나서고 어느 기관이든 어느 사람이든지 조금 깃발을 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사단의 공격 1호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원리스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복음 원리스 집중인데 교회 원리스 집중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의 가치를 아셔야 된다. 교회는 오면요, 우리가 자꾸 쏟기 쉬운 게, 조금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꾸 어디에 쏟느냐 하면은 교회의 그 모습에 쏟는단 말이에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그런 게 있는데 교회는 전혀 엘리트 같은 분위기가 없단 말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곳은 교회고 복음을 말할 사람은 성도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하고 판검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 모르잖아요. 복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기준으로 우리 성도님 상대를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와 성도의 가치를 알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면요, 우리는 복음으로 원리스 할 수밖에 없고 복음으로 원리스해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전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막 중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움직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되어져요. 성전 중심으로.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뭡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완전히 원리스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시대를 살릴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평생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은 다윗은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보세요.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가장 그 위기 때 거기 가면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격리되는 이런 때요, 마가다락방에 다 한 곳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완전히 복음으로 원리스하고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 살리는 복음 원리스 집중, 또 교회 원리스 집중, 이 단어를 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도 원리스 집중인데, 이건 뭐냐? 사단이 숨은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특히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밖에 나가면 이제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색깔대로 체질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숨은 문화가 현장에 항상 있고, 이 숨은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도를 할 게 아니고 전도 원리스 집중, 또 다른 말로 원리스 된 집중 전도를 해야 된다. 초대교회는 전도 원리스 집중했는데 현장에서 예비된 3천 제자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의 배경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원리스에서 함께 집중한 겁니다.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함께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을 했겠죠. 말로 소통했던, 눈으로 소통했던, 거기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이 없는 것이구나. 저 사람에게 성전 명문에 데려다 주는 봉사도 중요하고 목이 좋은데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저 운명이 해결돼야 되구나. 저건 뭐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정말로 사주팔자 운명인데 저 문제가 원죄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거기에 대한 것들이요, 서로 소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 했는데, 벌써 이 안전뱅이는 최소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람은 다 알아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온 유다 복음화의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제? 전도 원리스 집중할 때, 복음 원리스 집중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도요, 중직자들이 딱 원리스 돼가지고요, 복음 원리스가 집중해버리니까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요, 말씀이 힘을 얻고요, 허다한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많은 제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 집사가 현장에 가서 뭐 했습니까? 일심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일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빌립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들을 일심으로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단순한 전도 집중이 아니고 전도 원리스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딱 되어질 때 베드로와 피장 시몬이요 원리스 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으로 원리스 되어서 집중했습니다.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쭉 기도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백부장과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 백부장도요 복음으로 원리스하는 집중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를 청해라고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뭐 계급은 크게 높지는 않지만 군대 같은 데는 계급보다도 직책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군대 가서 보니까는 한국에서는 뭐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간 사람은 알잖아요. 보안사에 있는 하사, 중사 이런 사람은요 대대장이고 연대장이고요 나오면 벌벌 떱니다. 계급만 낮을 뿐이지. 근데 이 백부장이요 가이오 황제의 직속 관할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전도가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전도 원리스 집중할 때, 복음 원리스 집중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굉장히 환란과 핍박이 일어났는데 중직자들이요 복음 원리스 집중해 버리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특별히 신앙생활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키포인트가 복음 원리스 집중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원리스여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하면서 원리스 집중이 되어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금식하면서까지 복음 원리스 집중을 했잖아요. 이때 최고의 전도와 선교를 누리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만드는 주역이 되면 좋겠다. 심지어는요 굉장히 어떤 어려움들 위기들이 왔을 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요 복음 원리스 집중했잖아요. 이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뭡니까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를 알고요 선교 원리스 집중해야 된다. 사단이 제일 잘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237 아닙니까? 세계화입니다. 말하자면은 사단은 완전히 세계화는 제일 잘하는데 교회만 이게 제일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237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원리스 집중을 해야 된다. 선교를 모르면은 노예포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선교를 아는 자는요 렘넌트 7명처럼 바울처럼 선교 원리스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복음 원리스 집중 이 단어를 붙잡고 기도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 동안에 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 237을 넣고 선교 원리스 집중을 해버리니까 로마서 16장과 같은 임무를 만나잖아요. 또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결론을 내리면은요 서두에 되지만은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무슨 편집 설계 디자인했냐?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두 번째가 신앙생활에 답을 얻어야 된다. 오늘 화요일이 둘째 달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어떤 나?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편집해야 될 때 삼초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세 가지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단어만 붙잡지 말고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 환경, 내 자신의 영적 문제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려면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요.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셔야 되고, 237 빛, 그리스도가 237 생명의 빛 아닙니까? 이걸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편집을 계속해 들어갈 때 이런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체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러면은 이게 편집된 이 말씀들을 가지고 편집된 이 실제적인 이제 편집이 되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 세팅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신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 상태. 그러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무결한, 완벽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허감이 건드리지 못할 이 뭡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나기 전의 상태가 뭡니까?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생명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을 적에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언제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느냐? 말씀 밖으로 나올 때. 여러분이 언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느냐?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언제 신라원이 재앙이 임하느냐? 말씀 밖에 자꾸 있을 적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축복, 히브리서 4장 12절의 축복을 세팅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 디자인해야 될 거는요, 이제 편집되고 설계된 거를 가지고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내 삶과 내 자신, 내 삶과 교회, 내 삶과 업, 이걸 놓고요, 계속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디자인이냐? 전무후무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죠. 여러분, 건강,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 이런 것도 있어도요, 하나님이요, 그 영적 문제와 상관없이 축복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 원리서 집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원리서 집중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 원리서 집중을 통해서 흑암이 장악한 현장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주역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 원리서 집중을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기도하는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저질환에 계신 분들도 기도하지만은 지금 또 암으로 치유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조경호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 또 우리 렘넌트 크리스틴, 또 우리 신현정 렘넌트의 어머님 되신 우리 최은혜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 심령의 상태, 또 육신의 상태가 준비되어서 완전히 아버지 안에 암 치료, 또 질병 치료에 효과가 100배나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기도하듯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정복 렘넌트 그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 성도님들의 업의 현장에서, 학업 현장, 산업 현장, 직업 현장에서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고 빛의 응답,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분열의 세력,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 원리스 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원리스 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후대를 살리고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237 나라 살리는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